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입시와 진학이 중요해서 예배 드릴 여유가 없지요. 그래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대학 시절에는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기는 바쁘지만은 또 대학 시절에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놀 것은 다 찾아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정도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빨간 날이 언젠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어찌하든지 우리 육신이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되고 나도 성공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력과 시간을 모조리 그곳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하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피와 넓이와 무게가 있어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누리는 그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뒤로 젖혀두고 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육신의 것들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얘들아,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혼은 다 죽어간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손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무감각한 사람들,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먹을 것, 영혼에 마실 것 이거 끊으시면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 영혼에 무관심한 분들은 이 영적인 거 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 육적인 것, 그 육적인 것을 치셔요. 육적인 것에 손을 대셔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영혼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학개서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흡을 했지요. 물론 맥박이 뛰었지요. 물론 체온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라,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그 뼈까지도 다 마르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웬고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라,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이들이 이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 집이 있었습니까? 뭐 일할 터전이 있었습니까? 배울 곳이 있었습니까? 치료할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하나하나 다 일구어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엄청난 일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육신적인 일 때문에, 이 육적인 일 때문에 또다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지요. 내가 거기에 임하여서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면 또다시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귀환한 후에 성전부터 짓자,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전 537년에 귀환을 하고 536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이 15년,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유야 많았습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투서를 하고 했어요. 또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이 땅을 일구면서 살려고 하니까 일주일 내도록 너무 힘든 겁니다. 노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 할 여력이 없다, 그렇게 되었어요. 또 고레스 왕 때는 너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는데 그 뒤이어서 왕이 된 그 왕은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고소를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책임한 나태함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언제나 내 백성들과 교제를 할까 기다리셨거든요.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성전이 중단이 되어서 15년, 16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다시 15년, 16년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찬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쓰시면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이런 분들은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거둬야지.
투자했는데 수익이 없다. 지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갑에 열심히 넣는데 그것이 어디로 빠지는지 다 사라져버린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만큼 일을 했으면은 이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수확이 없어요. 적었고 집으로 그것을 가져가고 은행으로 그것을 가져가고 집 구석에 안쪽에 있는 금고에다가 다 쌓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셨대.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는 것은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기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손으로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막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이죠? 하나님이 손 쓰시는 거죠. 영혼이 무감각하니까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손 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마음 쓰고 있는 것, 너희들이 모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이 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 이 말은 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붕이 있다. 너희 집들은 지붕이 있고 벽이 다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서리가 내리면은 그거 다 맞고 살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 다 맞고 사는데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지붕이 없었어. 비 오면 비 다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다 맞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여기 내 집이 황폐했다 이 단어, 황폐하다는 단어 하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1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11절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한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한재가 있게 하시고 기근이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황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의 집은 황폐 안 할 줄로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집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황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치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구두를 신고 난 다음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시면 어쩝니까 여러분?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으셔야지. 세수하고 안경 쓰셔야지요. 안경 쓰고 세수하려고 하니까 다 부딪히고 다치고. 여러분, 육신의 집을 잘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영혼의 집부터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영혼의 집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직역을 하면은 너희의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너희가 살아온 길, 너희가 걸어온 길, 너희의 살아온 방식 살펴보라 이 말이죠. 너희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라 이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황폐한데, 영혼은 다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는데 육신은 배부르고 육신은 안락하고 육신은 잘 되기를 바라느냐? 너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마른 땅입니다. 여전히 마른 땅이에요. 여전히 이들의 영혼이 마른 뼈예요.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두로에서 백향목 수입해서 그것 가지고 안 지어도 된다.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안 만들어도 된다. 옆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나무 가지고 내려와서 성전 건축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있는 것 가지고 성전부터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성전 건축할 시기가 멀었다, 안 되었다, 때가 아니다 말하지 말고 성전부터 지어라 이 말입니다. 이 일 좀 나아지고 나면은, 이 형편 좀 해결되고 나면은, 나 조금 더 나이 먹고 나면은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좀 더 하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성전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 쓰시기 전에 빨리 성전부터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성전부터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 뭐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하는 겁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장소 성전이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성전 건축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거 어떻게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세례를 통해서 압니다.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표고요. 성찬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와 나는 하나다. 성찬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게 주시는 성례를 행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 너희가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기뻐한다 하는 단어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그 짐승의 향기,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질 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의의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아서 돌아왔다. 이것으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출 바벨론 했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려니까 집이 있어야지. 그 집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영광 중에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가정에 든 한재, 기근, 황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셔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먼저 무슨 일을 하시지요? 선지자를 보내시네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전부터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죠? 영이라는 단어, 영.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영, 여호수아의 영,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키셨다. 근데 여기 감동시키셨다 하는 단어, 흥분시키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흥분시켰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깨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게 했다, 각성시켰다, 깨닫게 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그들의 영을 깨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각성시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각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단지 감정적인 흥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일깨우신 거예요.
감동하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을 깨우시고 감동하셨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요.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의 성전 공사하려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뭐로 된다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신다.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이 6월 24일입니다. 23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에서 6월달은 낯을 대기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은 시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아직까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바빠 죽겠다, 일단 먹고 살고 하자, 그렇게 핑계대기 가장 좋은 달인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성전부터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마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은요, 그 마른 땅에서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쟁기질을 해도 수확이 없고, 그거 차곡차곡 다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헛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손으로 너희들 일 다 막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의 손으로 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게 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마른 뼈들, 이 마른 땅들,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도망갔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중단되었던 우리 영혼의 성전들이 다시 다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마른 뼈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마른 뼈들이 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영혼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 마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